박수. 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칠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서가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책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강해로 여러 목사님께서 몇 번을 반복해서 하실 정도로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끝부분입니다. 이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안부에 대한 인사들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하반부에 있을 텐데 진짜 잘 넘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항상 성경은 결국은 그 배경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이 물론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시대 그리고 교회가 주어져 있었던 형편과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당시 겪었던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상황은 이거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제가 벌써 3주째 이야기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알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겠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약간은 충돌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선시였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보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구원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며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생활하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사로, 청년의 리더로 혹은 내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내가 뭔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의 뜻을 잘 찾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주중에 엄청 이번 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에 엄청 대형 교회에 부목사로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귐이 있었던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딜레마라고 할까요?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사역자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배자로 있는 것인지 가끔 헷갈린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어느 순간 기능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늘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위로서 끝나면 되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이것을 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으쓱해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안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몸이 고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데, 그 감사의 목적과 그 감사의 이유가 제가 뭔가 설교를 잘 준비하거나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눴기 때문에 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날은 저도 사람이라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잡히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교사로 섬기면서 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났는지 혹은 내 자신이 더 드러났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같이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교회가 겪었었던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게 나오죠? 맞아요. 바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물론 여러분 다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오늘 본문만 내용을 놓고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다른 본문을 한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 오늘 말씀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네, 이 말을 빗대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왜 어떤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냐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들이 먹는 고기들에 있어서 우상을 섬긴 제사상에 올라갔었던 고기들을 시장에서 팔았고 그것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의 이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은 레위기서에 보면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8절. 네, 시작. 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이 좋냐 나쁘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우상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안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네, 이해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사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소한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좀 자유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본문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구원의 본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술을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퀘스천을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뒤에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 아니고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판단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지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신앙인이 우상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믿음의 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그것을 봤을 때 시험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나 스스로가 내 형제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내 형제에게 본이 되지 못할 그 무언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근심이 생기게 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나라면 나는 그것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고린도전서와 똑같이 이 우상을 위해 바쳐진 음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더 깊다 혹은 상대적으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업신여겼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비판하고 정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관련해서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사소한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전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유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사회보다 더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내가 좀 더 성경을 배웠다라는 이유로 내가 좀 더 신앙이 깊다라는 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혹은 내가 뭔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맡겨진 내가 직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경험했고 보아왔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그 다름을 그 신앙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앞장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젊기 때문에 간혹 말이 많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혹은 우리를 업신여기는 그렇게 업신여긴다 생각하는 어른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정작 우리도 우리들의 동생들 앞에서는 신앙의 꼰대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큰 죄를 짓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견주어 보면 우리는 정작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가 오늘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내 지체들에게 혹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혹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근심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사로 내가 섬기면서 내가 아이들 앞에 신앙의 꼰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이유로 어쩌면 사실은 내 공동체를 위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나의 말과 행동이 정작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이 과정들 속에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근심이 있고 마음의 염려가 혹 있었다면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사역의 모든 일과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복귀해가면서 얼마나 침대 속에서 이불킥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신앙의 정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누가 더 신앙이 깊은지 누가 더 신앙이 넓은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정도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과의 신앙의 연수나 정도가 누가 더 깊고 누가 더 넓다라고 굳이 따지더라도 정말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넓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면 판단하지 않으실걸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것이 판단이 되는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신앙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서로의 신앙의 자세들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실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화평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덕을 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보았었던 기사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뉴스인지 아실 거예요. 한 모녀가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그래서 업주에게 가서 불쾌하다고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근데 컴플레인을 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했습니다. 너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지 않지 않았냐? 나 지금 너무나 이게 불쾌해서 내가 먹은 고깃값을 환불해달라. 이렇게 협박하고 문자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녀는 뭐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 테이블을 예약을 하고 이른바 노쇼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별점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당국에 코로나 방역을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장 자체에게 지속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뭐냐면 그 모녀 중에 엄마가 목사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차지 않습니까?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모녀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냥 벌금을 내는 것으로 또 사과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즉각 상소했다고 합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이 뉴스를 보면서 믿는 우리도 이 정말 마음이 분노가 차오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건을 뉴스를 접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어떤 사건이 여러분 있었냐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이를 입양하고요. 아이를 먹일 것을 먹이지 않고 심하게 폭행을 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인이의 아이와 너무나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정말 보고 너무나 그러니까 분노보다는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생명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생명을 감히 어른인 우리가 막 할 수 있지? 너무나 아이에게 미안했고 한동안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정인이 사건에 그 입양한 부모가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도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라서 목사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회 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어쩌면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영화롭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이 아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드러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겪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또 연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매일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회 안에서의 겪는 문제들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알았으면, 우리가 꼭 결단했으면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돈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저에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또 저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끼리 서로 모여서 누가 더 낫다, 내가 더 좋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정도나 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는 표정 보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꾸 전사님이 왜 자꾸 정죄하지 말라 그러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표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연중에 혹 말이나 행동으로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퀴즈 자주 보시나요? 유퀴즈 즐겨보시지 않나요? 지난주에 유퀴즈에 그 간호사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최근에 엊그저께 나왔었던 출연자 중에 유세훈 간호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막 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손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손에 암이 있었대요. 그것도 좋지 않은 암이었대요. 어렸을 때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은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을 PC방을 이용하는데 돈을 썼는데 본인의 암을 발견하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이 암을 고쳐주신다면, 오늘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암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나처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의 몸 안에 있던 암의 모든 세포들이 다 회복해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간호사로 실제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섬기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있잖아요. 시상식을 우리가 보면 간혹 어떠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좀 드세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드세요? 사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고백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고백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향한 기쁨과 영광이 드러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면서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의 말에도 진심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크게 고백하십시다. 시작. 네, 저도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는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안아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 유익과 나의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까이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멀리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교회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